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에는 35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 코로나 와중에 참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던 조금 살든 다 모든 것이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요, 저는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비타민 몇 알씩을 꼭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에 함께 식사하던 분들이 꼭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디가 좀 많이 편찮으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제는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하기가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한다. 그래서 약 좀 한다.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보통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또 그러한 질문을 받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냥 농담 삼아가지고 그냥 재미있으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게 저에게 진실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약점도 수도 없이 많고 또 허점도 많고 모자람도 참으로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막 왈칵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랫동안도 아니고 잠시 동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복을 내리워 주시고자 하실 때 무슨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나를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1장 말씀부터 끝장인 50장 말씀까지 있습니다. 12장 말씀부터 마지막 50장 말씀까지 무려 38장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와 같은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가득가득 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12장 말씀부터 25장 말씀까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뛰어넘어가서 27장 말씀부터 마지막 50장 말씀까지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중간에 그 사이에 그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주인공이 된 스토리는 오늘 말씀인 창세기 우리가 봤던 26장 말씀이 유일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이삭에게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런저런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26장 말씀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럴 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송두리째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툴툴 털어내버리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속이 없는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와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기를 정말 칭얼칭얼 거리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실패, 인생의 기회를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들, 믿음의 성장을 잃어버리고 마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이런저런 위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손톱 많은 그런 문제를 만지작 거리면서 그러다가 그것을 더 크게 키우고 혹시 더 크게 일으키진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만지작 거려서 내 앞에 문제들이 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신앙의 문제들을 만지작 거리면서 그 문제들을 자꾸만 크게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하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슬피 울면서 한숨 쉬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넘어지게 되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곁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동료들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과 서로 행복하게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별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의 아픔과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한번 내밀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가슴에 꼭꼭 움켜쥐고 우리 영혼을 점점 더 썩어 들어가게 만들고 곪게 만듭니다.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 사는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그런 일들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일이었습니까? 일터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었습니까? 그 사람들과 정말 별것도 아닌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게 되어서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시험에 들고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오래오래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었던 어려움들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고스란히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위기를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똑같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었던 그 시험을 그 사람들이 똑같이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에게 얘들아 이 아빠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승리했는지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었는지 너희들도 이 아빠처럼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면서 징징거리다가 그만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망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발 내 자식만큼은 앞으로 나처럼 그렇게 살아주지 않기를, 내 자식이 이 아빠를 절대 닮아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살아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많이 닮아가고 별로 안 좋은 점, 단점들을 덮어버리고 장차 앞으로 나보다 더 멋지고 근사한 삶을 우리 자식이 살아가는 것,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도 나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은 장점은 전혀 하나도 담지 않고 아주 못된 것만, 안 좋은 점들만, 실수하는 것들만 닮아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부모는 그 마음이 속상해서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위기를 정말 똑같이 마치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복사해 놓은 것처럼 그대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는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위기 속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아버지 때처럼 양식이 풍족한 이방 땅으로 똑같이
이 아들 이삭도 내려갑니다. 그저 풀이라도 뜯어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면 먼 길 나일 강변에 있는 애굽 땅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장소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어느 순간에 내려갔고, 또 나의 영성도 어느 순간에 내려가고 있었고, 또한 나의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도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로 나의 믿음도, 나의 기도생활도, 나의 예배생활도, 나의 영성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먹을 양식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귀신의 문화, 세속의 문화를 함께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귀신 문화 속에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무릎을 꿇고 일어서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어디 뭐가 있나 하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도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기 중에 큰 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올무이고 내 영혼을, 내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멀리 떠나서 살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 생각으로는 뭐 그런 대로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늘 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같은데,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런 저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살며시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늘 항상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작만 하면 잘 되기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난을 겪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땅, 예배의 자리, 신앙의 땅, 기도의 자리를 나에게 절대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거기 있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거기가 바로 너의 사명의 땅이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네가 새 힘을 얻어라. 그래야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점점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한순간에 내가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고달파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미하고 작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먼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몇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 이전에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히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실수했던 바로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너무나 약점 많고 허점 많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정말 수많은 여러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더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요셉의 평생의 삶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말 형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세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늘 같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항상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수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늘 내 곁에 함께 하십니다. 상처받아 울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약속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자손.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저 무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럿이 많이 있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을 계속해서 쭉 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면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또 내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는지, 내 자식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자손 대대의 복의 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거기에 가라, 거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가던 그 길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진 않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엉거주춤하고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주 큰 시험거리가 나에게 슬며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미모 때문에 매료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리브가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내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그런 실수를 똑같이 복사해 놓은 것처럼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또 그 이삭에게 그에게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선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내를 아무 일도 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당장에 매를 엄청 두들겨 맞아야 되고 또 막 얻어 쥐어 터져야 되는 그러한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때려야 되고 터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셔서 100배나 얻게 해주는 그러한 축복을 이삭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오신 것이 아니었고 위로와 격려와 복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면서 발버둥치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은 가셔서 품어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만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이가 7, 80 되셨는데도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건강을 그런대로 잘 관리해서 이렇게 건강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무롭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학교에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별 걱정 없이 잘하고 조그만 가게도 큰 가게도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가게도 운영하고 가족들이 밥 굶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본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잘 키우고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일터, 또한 사업장, 무슨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올 한 해 또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는 나하고 타정하게 의논하고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허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삭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용납이 되든지 용납이 되지 않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수많은 약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점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끝부분에 13절 끝부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난관들,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마침내 나는 일어서게 되리라. 마침내 나는 일어서게 되리라. 바로 이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삭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집니까? 이방 땅을 헤매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파는 족족 물이 막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남의 땅에서 누가 물 파라고 했어? 그러면서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파면 빼앗아가 버리고 파면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양보하고 계곡을 넘어갑니다. 또다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물이 콸콸하고 쏟아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우르르 달려 나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땅에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우물이 있는 거구나. 마침내 그들이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옮겨 다닙니다. 또 우물을 내놔라 그러면 또 양보하고 그 우물 줘버리고 또 옮겨갑니다. 그냥 옮겨가는 줄 알았더니 한 걸음씩 가나안 땅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본인도 모르게 하나하나씩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브에세바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엄청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는데, 고난이 있어가지고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부르짖었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전에 달려갔었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땡깡을 부리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내 믿음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이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심장을 향하여서 점점 더 마침내 나아가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그 피 부는 그런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난 흉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그 흉년이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그럴 때라도 멀리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고 애굽 땅으로 제발 좀 그곳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가던 그 길을 멈추어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마침내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런저런 수많은 흉년들을 많이도 만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도 학교 다니면서 여기가 바로 내 인생의 막다른 마지막 골목이구나 라고 하면서 낙심과 절망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건강에도 많은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목회에도 많은 여러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집안에 돈이 없어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를 못했을 적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참으로 굶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그 인내의 시간에 울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절망과 좌절을 지금까지 그저 한두 번 정도만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 어려움, 그 위기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내 발걸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낮이 있으면 또 밤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늘 항상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으셨습니까? 위기가 좀 있다고 해서 혹시 매 맞아가지고 죽었습니까? 실수를 좀 했다고 해서 혹시 인생이 완전 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혹시 완전히 망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병들었으면 나으면 됩니다.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십니다. 시험 들었으면 더 큰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자기의 실수와 또 사건을 통하여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저런 수많은 실수를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 자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바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광주무등교회 예배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예배가 될 때,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다른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나 자신의 내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성경 안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일날이면 그 목사의 설교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어 서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만 서면 너무나 큰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큰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용감한 맏아들 에서를 보면 아버지로서 괜히 그냥 주눅이 되기까지 합니다. 꽤 많은, 지혜 많은 둘째 아들 야곱을 보게 되면 똑똑하고 너무나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구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의 이방 임금의 고백이 지금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부르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험이 든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아 그래 예수 믿는다더니 꼴 좋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이 바닥까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 너무나 그거 분명한데, 나보다 더 심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저렇게 무겁고 커 보이는데, 저 사람은 저 아픔을, 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 저 위기를 어떻게 다 견디어내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영원히 오랫동안도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잠시 동안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 우리 2분단 안 하고 있어요. 2분단 크게 하세요. 그래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정말